저희가 이제야 늦게야 깨닫는 것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전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막힌 복락이라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탁 담아서 돌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라는 것을,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앞에 우리의 목전에 펼쳐져 있어요. 손을 들어, 마음에 손을 들어,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목마름을 시간에 들어 아버지를 이 시간에 손으로 만지는 듯이 만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귀로 생생히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아무 기록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구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곧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600년 정도의 세월을 오래오래 두시고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성경을 읽어보고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 자체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도료를 여기에 기록해 놓으셔서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같이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구원받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온전한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 그렇게 나오죠. 마지막 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선한 행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훈과 또 의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선한 사람이 되도록,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하도록 성경이 그래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코미디언 같은 얘기로 귀중한 시간을 제가 낭비할 수 없고 세상 정치 얘기로 낭비할 수가 없고 이 시간은 다른 도덕 얘기, 무슨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것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실제로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게 떠올라요. 그럼 사람이 기록한 것, 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째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가?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째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가?
오리지널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그 오리지널 성경을 저는 글자 그대로 믿어요. 한자 한자 뭐 그렇게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속성과 내용과 그 모든 것을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거기다 각색하거나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질 않아요. 그럼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예수님은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가는가? 첫째, 오늘 말씀입니다.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 기록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른 책하고 전혀 달라요. 여긴 신적인 그 영향이 있어. 제가 아마 삼국지를 예수 믿기 전에 삼국지를 아마 10번도 더 읽었을 것이에요. 저는 참 삼국지가 좋았어요. 근데 그건 보면 볼수록 공허하고 험해요. 영웅 호골이 다 죽어. 결국은 아무리 훌륭한 제갈공명도 그냥 나이 50도 안 돼서 죽고 말아. 다 죽어. 다 없어져. 다 쓰러져. 그래서 다시는 안 봐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읽을 때마다 같은 구절을 20번 읽어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같은 것을 50번 읽어도 너무 성령님의 감화하심이 있어. 신적인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읽어도 새롭고 많이 읽을수록 감동되고 점점 더 감동돼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성령님의 감동감화 없었을 적에는 우리가 이런 말은 그런가 보다 하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소리가 안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힘입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가슴이 꽉 답답하고 그럴 땐 요한복음 보기를 권해요. 요한복음은 노상 읽으셔서 요한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어서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루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선한 행실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정말이지 바랍니다. 뒤로 퇴보하는 크리스천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선한 행실에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나는 뭐뭐다 하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신성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전에는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했구만. 그런 말을 들으면 길? 인생의 길이 여러 가지 중에 높은 길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도 있고 빨리 가는 길도 있고 오래 걸리는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요.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제 눈치 깨닫고 그냥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아주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죽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주님 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말 맞아요. 대체 어디로 뭐? 아버지께로 가오니 하늘에 집이 많다. 뭐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말이야. 주님이 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그 장소도 모르는데 그 길은 저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은 곧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어느 막 산속에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안내인이 없이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길도 못 찾고 갈 수도 넘어오면서. 근데 앞에 안내인이 아무 말도 않고 무조건 앞장서서 막 달려가. 아니 도대체 여기는 길도 없습니까? 뭐도 없습니까? 그 안내인이 돌아보는 사는 말이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인간으로 전혀 몰라 알 수도 없어요. 세계 박물관을 다 도서관을 다 뒤져도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전혀 몰라요. 다만 내가 곧 길이야. 길은 너희들이 아는 길은 없어. 그러나 나를 따라가면 내가 곧 길이야. 내가 곧 진리야. 영원히 사는 길이야. 생명이야.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읽을 때 처음엔 뭣도 모르고 그냥 읽다가 끝나지만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될 사람은 조명을 딱 성령이 조명을 해줬어요. 그럼 그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내가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구나. 은혜로 가는 길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야. 예수님은 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 세상의 진리,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진리를 그 한 몸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진리야. 건드리기만 하면 진리가 나와. 그래서 성경에 여러 물어보는 사람들이 전부 진리를 얻어먹었어. 왜냐하면 그분에게 가서 건드리기만 하면 진리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잠깐 오셨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그분 따라서 믿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참 고민하다가 이 말씀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 그냥 어린애같이 믿음을 댈 것을. 뭘 그렇게 따지고 의심하고 막 눈이 안 보인다고 막 안 믿고 함부로 굴고. 그러다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에 그냥 다 놓아버렸어. 그 모든 질문, 의심, 걱정, 이걸 그냥 다 놓아버렸어. 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자자들에게 성령이 그것을 입김을 불어넣는다 그랬어. 입김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생생히 움직이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간, 세대, 공간 이것을 다 초월해서 그 수천 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그
수천 년 뛰어넘어 내게 곧장 와닿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새 사람이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죽음을 이기고, 이 말씀을 듣고 새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분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분이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영원의 접붙임을 받아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 티베라 바닷가에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에서 부록같이 붙어있는 21장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침울해졌어. 진짜 정말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침울해졌어.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별 기쁘지도 않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그때는 믿지만 또 사라지면 또 가슴이 아파. 너무나 잘못한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티베라 바닷가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한 어부인 베드로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곧장 내게 직접 꺼내시는 말씀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 바닷소리에 아침 해가 쨍쨍 내려지고 주님께서 거기서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 눈물 없이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 왜냐하면 제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여러분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면 눈이 멀어도 그가 보이고 떨어져 있어도 깜깜해도 그 사람이 없을 때도 하여간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다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이 보인다고 말했죠. 그럼 주님이 최소한 우리 그때 신앙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밤낮으로 이렇게 주님이 보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 날은 틀림이 없어요.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세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못하는 적이 천만. 왜냐하면 주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이 마음속의 성전이 너무나 다른 안개 같은 근심으로 꽉 덮여있기 때문에 주님과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언제나 저는 이렇게 막히면 먼저 주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걸 붙들고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성전, 이 마음속의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채찍을 드시고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때려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해진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이 비로소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여러분 해보세요. 그럼 그때 정말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왜 안 되느냐? 내 영혼이 뭐가 꽉 막혀서 그래. 그것을 주님께서 골고다의 보혈로 청소해 주시기를,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아 주시기를, 그래야 내 속에 성전 청결이 돼요. 성령 하나님 모신 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로막는 것이 없어서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 내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이런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요즘 뭐 델타 바이러스 죽으라고 코로나 넘겼더니 이제 또 델타 바이러스를, 그래서 또 뭐 부스터샷을 또 맞아야 된대. 그럼 그것 그냥 또 뭔데?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겠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병에 걸리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게 하소서. 기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도가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이르면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것,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냉정하고 참 못돼 먹고 믿음 다 식고 그런 때가 된다고 왔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살 것입니까? 기도를 입으로만 하는 기도 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면 이 기도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걸 내가 느끼는데,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과 같이 빙수 먹으러 가서 거기에 드리는 식기도 또 정성껏 하시는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잠깐 머리 숙여서 잠깐 묵도하는 기도도 진실히 하는 분을 저는 참으로 눈여겨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2000년) 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오늘 내 가슴속에 절절히 와 박히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감동 감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처지와 형편을 다 초월해서 오늘 내게 구원의 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선한 행실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강현희 권사님 앞에서 좀 15절 한번 크게 봉독해 주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우리 너무하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디모데가 뭐 천하 뭐 박식한 뭐라 할지라도 저는 구원에 관한 한 백지와 같은 인간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막 유아기를 지날 때부터라는 얘기야. 막 유아기를 지날 때부터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냐?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한테서 성경을 배웠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은 아직 이것저것 잘 모르는 유아기 때부터 그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걔네들은 언제부터인가 이미 중생해. 걔네들은 언젠가부터 이미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져 있어.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아이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어둠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야. 성경이 그런 것이에요.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쳤어요. 아들아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은 흙풀무에서 7번을 당질해낸 은과 같아서 정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 12편에 나와요. 이런 용광로 같은 것에서 7번을 당금질해낸 것 같이, 그 은을 당금질해낸 것 같이 그렇게 정결한 것이 흠이 절대로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들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거룩한 은혜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가장 이 마음속에 한복판에
평생 잊혀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시시콜콜이 가르쳤는지 몰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시한 당신의 성품을 가르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저가 후에 예수를 믿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저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 다음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머니가 늘 기도했으며, 성령의 역사와 우리 주님의 속죄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그 부활의 권능과 재림의 영광과 그 성령의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심을 아들에게 가슴에 철필로 서서 그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은 대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어린 자녀에게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성품이 흘러들어가 회심하고, 이후에 이 젊은이는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유약하고 잘 침체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깨달아 안 이후로 그는 성장하여 목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막 거짓된 교리가 판을 치고 거짓말에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참 아들은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없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개척해 놓으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디모데를 먼저 파송해서 디모데의 말을 너희들이 들어라. 어디나 가장 중요한 데는 다 디모데를 파송해서 자기의 뒤를 잇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에 강한 군사로 키워서 나중에는 디모데는 마지막 최후의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순교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어. 누가만 옥중에서 의사 누가만 같이 썼는데 그도 들락날락하면서 아무도 없을 때에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써서 너는 빨리 내게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내 가족 성경과 내 가족 책과 내 겉옷이 하나밖에 없었나 봐. 루스드라에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됐던 아직도 피가 얼룩진 그 외투 하나밖에 없는 그 외투를 가지고 내게 오너라. 너무나 추우니까 그 외투 하나밖에 없어. 그 외투 내게 가지고 오너라.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구리장사 알렉산더는 나를 너무나 심하게 모욕했고, 누구는 다 떠나고 지금은 나밖에 없는데 디모데야 내게 곧 오너라. 이것이 최후의 편지입니다. 디모데도 선한 싸움 다 싸고 신앙의 아버지 되는 바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도 하나님께로 갔는데 지금 그들이 같이 있습니다. 로마의 바울 성당에 그 지하실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시체가 거기 있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디모데의 시체가 같이 합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나 세상을 떠나서나 같이 있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구원의 지혜를 얻어 구원을 받은 것은 성경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배워요? 어디 가서 알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는 성경 하나에 당신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줬어. 성경에는 당신이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것을 이것을 계시라 그래. 계시하신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나타내 보시는 그것만 가져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했다.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신론이라 그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론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무섭고 야단만 치고 죄만 가지고 따지시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 깊으시고 사랑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요 자체이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야. 그래서 그 아들도 사랑 자체고 우리도 거듭나서 새 생명 얻으면 사랑 자체가 돼버려요. 예수 믿어서 거듭나면 똑같은 열매들을 맺는데 그 첫째가 사랑의 열매야. 냉정하고 무정하고 못돼 먹은 거 없어지고 누구든지 똑같은 열매 맺어. 사랑의 열매 맺어. 그 다음 맺는 것이 기도의 열매야. 누구든지 한결같이 중생하면 기도의 열매를 맺어. 누구든지 한결같이 헌신의 열매를 맺어. 제대로 말씀을 믿고 제대로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태초가 언젠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천지가 얼마나 넓은데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라는 건 모른다 넘어갑시다. 그럼 이 천지는요, 요거 하나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우리가 아마 깨달으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실 때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 배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것을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지를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먼 데 있는 별이 인간이 발견해낸 것이 약 200만 년 거리에 있는 별인데 여러분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와트 빛이 하나님 만드신 빛이 우리 빛이 어떠냐 1초에 약 30만 킬로와트를 쫙 달려간대. 그렇게 빠른 거래요 빛이. 근데 이 30만 킬로와트의 빛이 200억 년 계속 가야 인간이 발견해낸 가장 먼 별 거기에 도착한대. 그러니까 그 넘어 있는 그 수많은 우주의 별들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 얼마나 우주가 넓고 광활하고 우주가 신비한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보시는가 안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긴커녕 나는 이렇게 맨날 고생만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 꼴입니까? 뭡니다. 이런 말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네 이름을 내가 오른손에 새겼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조성하고 너를 창조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괜히 기록하셨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가라고 기록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삼하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수천대 이르게 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그 자식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3, 4대와 수천대에 이르는, 심판은 3, 4대지만 사랑과 용서는 수천대에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최소한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 때 기본적인 것은 죄범하지 맙시다. 의식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없어요. 그 중에 한 계명도 못 지키겠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계명을 지키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죽도록 충성하며 그렇게 가면 우리 품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잘못은 이렇게 한 3, 4대까지 그 정도 그렇게 봐주시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 수천대 수억 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만큼 우리가 알게 돼요. 또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을 인간론이라고 말해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성경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 성경은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거든. 성경에는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지 않아서 왜냐면 근데 죄짓고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로는 계속 생명도 다해서 죽고 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음을 체험하면서부터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 언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느냐? 탕자처럼 시큰 잘못된 저지르고 난 이후에 돼지우리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을 때, 내가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련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내가 돌아갈 집도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밖에는 내게 축복이 없구나. 그 돼지우리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무슨 말인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다 원죄를 타고났어.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죄야. 그 다음에 무슨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나오지. 하나님 없이 사는 죄가 가장 원죄야. 그걸 아직 타고났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론 무슨 논이라 하지 않고 기독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에요.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어떤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우리들을 죄를,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 한 손으로 하나님 손잡고 한 손으로 내 이름 부르면서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자신을 들이신 그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제가 말했죠. 저는 구약 성경 중에 이 말이 너무 잊히지 않아요. 제단의 뿔에 피를 먼저 바른다 그랬어. 거기에는 내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 근데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짐승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아무개 죄가 어디 가서 내가 찾아보지? 죄가 다 사라져버려서 없어. 하나님이 찾을래야 죄가 없어졌어. 예수의 보혈로 치워져서 우리의 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
막힌 게 다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 확실히 합시다. 응?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만은 믿는 자들이 죽기 살기 알고 믿고 깨닫고 죽기 살기 믿고 가야 돼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 뻔한 소리 안 해요. 이미 가신 분은 할 수 없다 쳐. 유족들을 향해서 100이면 100번 하는 말은 딴 거 없어요. 십자가 공로밖에 얘기하는 거 없어. 그래서 길이라고 하면 따라오는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먼저 가신 길도 없는 것을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로 먼저 가시는 걸 따라만 가면 다 책임져 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우리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이 나와요. 순서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원론이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 구원 후에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또 뭐냐? 성령론이에요. 성령. 우리가 구속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걷게 해서 끝내는 영화의 나라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하게 하신 것이 전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너무나 지금 우리하고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게 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해요. 죄를 아파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해요. 중생하면 그 다음께서 성령께서 그 다음 내버려도 중생하면 이제 끝이 아니에요. 그때 시작이에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이야. 그때부터 계속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알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세요. 잘못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 가슴 두근거리죠. 안 하는 게 나아. 계속 방해하신다고. 그리고 실제로 못하게 해요. 수도 없이 우리를 시간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가 다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론이 나와요. 구속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이후에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셔서 교회에서 그때부터 자라게 하세요. 이제 거듭나게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알고 구속 이후에 구속받은 우리가 부르심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는 종말론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이 세상의 마지막과 이 세상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말은 성령의 입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 글이기 때문에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직접 살아있는 우리를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부가 다 살아계신 말씀이요, 오늘 나를 깨우치고 일으키시고 다시 생명 얻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전부를 걸으신 책입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의 그 사람은 아마 폐암인가 폐결핵인가 뭐 그런 걸로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 못 사고 떠났어요. 근데 전 그 여성이 쓴 글을, 왜냐하면 뭐 맨날 우리 조금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요
우리 모든 화제가 아픈 거에 다 중점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젊어서는 뭐 자동차 얘기, 뭐 걸프렌드 얘기, 보이프렌드 얘기 많이 하지만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우리가 주로 모여서 하는 얘기 무슨 얘기야? 아픈 얘기만 해요. 얼마나 아픈 얘기 하는지 몰라. 근데 진짜 아파. 근데 뭐라고들 그러냐? 아니 90이 났는데 아픈 게 당연하죠. 기타 소리들 해. 아니 90이 나도 아픈 건 아픈 거지. 아픈 건 아픈 것이야. 그 여자가 병석에서 쓴 그 짧은 글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는 성경을 통해서 따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플 때는 우리가 특별히 들을 말씀이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얘기. 병들지 않을 때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의 처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플 적에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특별한 성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병들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어서 정말 시름에 겨울 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가마도 보이고 보이지 않아도 보이고 깜깜해도 보이고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됐습니다. 30년 목회 생활 동안에 가장 큰 감사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들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요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 잘 돼요? 기도 잘 돼요? 조금만 잘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마음에 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가려지는 게 없어 우리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감동 감화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내게 성령의 전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내 영혼이 근심이 많기 때문에 뭐 아픈 거 근심, 내일의 걱정, 여러 걱정이 많은데 그때는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청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채찍을 들어서 다 쫓아주십시오. 정력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내 영혼이 되게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깨끗해진 성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부르면 그때부터는 눈물 콧물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 내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얘기 밤이 새도록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제부터 여러분이 얻으십시오. 그래서 몇 분이 편찮으시다는 걸 좀 들었습니다. 당분간 속회는 좀 중지하겠습니다. 팬데믹 델타 변이가 좀 심각해져서 개인으로 모이는 특히 집안에서 모이는 것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식사하실 적에도 조금 거리를 두고 앉으시고 요즘 보니까 더 붙어 앉더만 더 붙어 앉아가지고 또 막 먹여주더만 사이들이 좋아지니까 막 서로 먹여주더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 그러더만 근데 목사님 곁에는 아무도 안 와. 아니 왜 목사님 곁에는 안 와? 어려워서? 아니 여러분 제가 어려워요?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나는 멀리서도 저기서 하는 말 듣고 죽어라고서 내가 은혜 시큰 받고 은혜 시큰 여러분과 나누고는
지난번에는 민송기 집사님 하는 말 때문에 나는 정말로 너무 웃었어. 너무 내가 그건 비밀이야 그런 말을 못하겠어 내가. 근데 내가 너무 웃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친해져가지고는요, 여러분 딱 붙어 앉아요. 요즘 아무나 다 붙어 앉아 있어. 조금 거리를 두고 또 저 밥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 재빨리 착 하시고 여러분 누구도 거기에 맛에 걸리지 마십시오. 축도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성경이 내게 어떤 보화인가 깨닫고 돌아가는 영화연합감육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화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